오늘 17절에 보니까 둘째 해 첫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다 그랬어요. 그 성막을 완성한 시점이 1년이 지나서 출애굽부터 1년이 지난 그 첫 번째 달, 첫 번째 날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1년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웠다. 그리고 7번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7번 나왔다는 얘기는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수, 7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완전하게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다 이루셨다. 이런 표현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성막을 우리가 세울 때 나눴던 말씀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백성들이 그대로 따랐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가 다루었죠. 출애굽기 19장에 우리가 이미 나눈 말씀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그대로 잘 지켜 행하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말씀하셨죠.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요. 자, 이런 명령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했냐. 8절에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가 시키는 대로만 잘 따라하면 순종하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뿐만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제사장 나라의 핵심은 뭐라 그랬어요? 이 구약 성경에서는 성막을 중심으로 하고 그 제사장 나라를 이루는데 중요한 게 제사장의 역할, 그리고 제물을 드리는 백성, 이것이 제사장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 1년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신 계획은 뭐냐? 선한 일을 계획하셨는데 그 선한 일이 성막을 완성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준비를 완벽히 갖추고 그래서 그 앞에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이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었어요. 그대로 행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어내셨고 또 그 백성을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다. 바로 오늘 이 40장 17절에서 33절이 가지는 의미가 여기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출애굽기에서 다루고 있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평탄했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해 가면서 제일 처음 그들이 그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게 되는 10번째 재앙을 경험한 이후에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런데 출애굽 후에 처음부터 닥친 것이 위기였었어요. 그들이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에 애굽 군사들이 그 뒤를 쫓아오는 거였었어요. 이렇게 하다가 다 죽게 생긴 거죠. 첫 시작부터가 난관이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선한 일을 계획하시고 선한 일을 이루시기까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기 때문에 평탄해야 되고 온전히 그 안에서 선한 일, 쉬운 일, 평탄한 길, 이런 일들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홍해부터 그들을 가로막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이루신다 그랬잖아요. 홍해가 가로막더라도 어떻게 했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백성을 건너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홍해가 쉬워 보이시지 않잖아요. 여러분 앞에 바다가 있는데 그게 갈라지는 게 어디 쉬운 일이에요? 누가 봐도 불가능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 길이에요. 그런데 그 바닷길 밑에 이미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만나면, 환난을 만나면 그 문제를 이렇게 직시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겨가게 하실까를 보는 게 아니라 문제의 덩어리만 보다 보니까 주저앉고 실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순종하면 그 계획을 이루시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하잖아요. 너희를 기업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이루어 가기 위해서 순종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고 환난과 고난이 있더라도 헤쳐나가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냥 문제 앞에 주저앉는 거예요. 문제 앞에 다른 생각을 품는 거예요. 언약이 아닌.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신의 산에서 다른 마음을 품은 자들을 레위 족속을 통해서 다 치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그 문제를 보고 그것에 굴복하고 주저앉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런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르 광야에서는 어땠어요? 그들이 마실 물이 필요했는데 마라의 쓴물을 만났어요. 먹지 못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물을 정화시켜 주시잖아요. 마실 물이 되게 하시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사실 그들이 거기에서 불평하지만 않았어도 조금 더 가면 엘림이라고 하는 놀라운 것이 그들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었거든요. 이미. 그리고 그들이 먹을 것이 부족했을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셨어요. 광야에서 그들이 먹을 게 어디 있겠어요.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것들 잡아먹고 해서 이제 남아나지 않게 되었을 때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로서 그들을 먹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 언약에 따라서 그들이 이제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잖아요. 또 시내산 자락에서 금송아지 만들었다가 하나님이 또 치셨고, 그제서야 그들이 정신 번쩍 차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믿음으로 순종해 가니까 성막을 이루게 되고, 그 성막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업으로 삼으시는 놀라운 언약의 성취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을 세우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반드시 그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일곱 번에 걸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래서 되니라.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1.1획도 틀리지 않게 다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정을 한번 돌아봅시다. 또 공동체와 교회를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 왜 선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계획 안에는 평탄한 길만 계획하신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기 위한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것을 잘 이겨내고 갈 때 사실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예비하신 거고,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행할 뿐인데
어려운 것, 험난한 길 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치워주시고 갈라주시고, 그래서 우리 눈에는 길이 보이지 않는데 믿음으로 갈 때 예비해 놓으신 길이 보여지고 우리가 그 길을 걷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제부터 수험생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이제 시동만 거는 거예요. 그리고 수능 10일 전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로 또 모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 수험생 자녀들에게도 그 앞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을 그 본인들에게 또 그 가정들에게 세우신 선한 계획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거기에 홍해와 같이 마라와 같이 시내산에서 우상 숭배와 같이 우리의 잘못, 때로는 고난, 환난, 가시밭길,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이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할 뿐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권면하셔야 돼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또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는 것도 믿음으로 하는 기도예요.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좋고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수술하는 환자들, 입원하는 환자들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더 기도해야 돼. 이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